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구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이 그리세 눈물로 그리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하며 이 시간 사순절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는 이 찬양이 그저 입으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걸음을 걷는 우리 매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에게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온전한 수도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온데 특별히 오늘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각자에게 내려올 때 각자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둡고 탁한 곳에 또 마음 둘 곳 없어 헤매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이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강과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만nem을 주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과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권아 목사님 가정,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김민정 권사님, 우리 송아름 사모님의 장모님, 어머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한 번 더 남은 암수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더 전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CMP 최강균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 가정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와 좋은 나무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관아 목사님 장모님, 송아름 사모님의 어머님이신 우리 김민정 권사님 수술을 이제 1차를 하셨고 또 2차 수술을 앞두고 계셔요. 아직 날짜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이 잘 진행되어서 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처음에 했을 때 경과가 잘 좋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6월 말에 파송을 앞두고 있거든요. 파송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때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두려우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을 오늘도 두려우신가요?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오늘도 두려우신가요? 사실 날마다 눈 뜨고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두려움은 별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겠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그 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의 그 정체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철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실존주의의 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이 두려움이냐면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질병, 실패, 죽음,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이것이 두려움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면의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선택의 문제에 앞두고서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상태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두려움이냐 불안이냐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보았다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그런 철학의 어떤 내용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이 불안을 다루느냐라고 말할 때 굉장히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그 대답을 그도 똑같이 하거든요. 신앙 안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도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는 것은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그도 극복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희망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또 성경을 나누면서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또 이런 불안, 두려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두려움, 현대인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구의 5단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이고 안전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자아실현 그리고 존재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1단계부터 위로 쭉 올라가죠. 1단계에 보면은 먹고 자는 이 생존적인 것에서부터 두려움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불안, 건강의 문제, 이게 바로 가장 기초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을 넘어서면 또 사람이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범죄나 사고로부터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안전의 욕구가 생긴대요.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사람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냐면은 관계의 단절,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런 거죠. 사회적인 두려움을 또 느낀대요. 또 그 위의 단계를 가면요, 자아실현, 즉 실패하거나 내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을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는 그런 자아실현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가장 극복적인 두려움인데 그것은 죽음,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존재론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5단계 다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질병,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 어떤 사람은 존재론적 두려움, 이 각각의 두려움의 단계가 다를지라도 이 각각의 두려움을 각자가 느끼는 단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두려움이에요. 또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또 현대적인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미디어가 조장하는 두려움입니다. 뉴스와 SNS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옛날보다 더 많이 발생할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더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지진이 빈번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사실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세상의 정보망이 조밀조밀해질수록 우리가 그전까지는 몰라도 되는,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거나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되는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빈도가 높아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빈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정보가 더 많아진 겁니다. 즉 사회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미디어의 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인스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복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SNS 굉장히 많이 하죠. 보면 볼수록 행복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김목은, 이 모양은
오늘도 보니까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와 저렇게 호캉스도 하고 멋진 여행지도 다니고 굉장히 낭만 있는 삶을 사네 라고 말하면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생활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좀 제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스타를 통해서 내 고민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말하기보다는 자랑하고 싶은 게 훨씬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자랑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저 사람의 자랑이 나의 불행이 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즉 SNS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어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들은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현대사회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위에서 말했던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두려움, 심리학적인 두려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체들을 사실은 그 당시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에서 특별히 꼬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닥쳐있는 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분리주의자라고 말했잖아요. 분리주의자인데 무엇으로부터 분리합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말하면서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점점 누구에게 시선이 향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에 매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점점 매몰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바리새인이 겉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다 보니까 위선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나는 좀 달라라고 말하는 그 자랑하는 것에 그 재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나는 좀 잘났지,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고 있는 행위는 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위선적인 것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갖다가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스타입니다. 인스타에 자기 자랑하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해악이 없는 것처럼, 나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의 위선을 통해서 인스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점점점 바리새인은 어떤 시간으로 옮겨져 가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자신의 시선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죠. 무엇을 예를 듭니까? 야, 참새들을 봐라. 저렇게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을 참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오늘도 돈벌이 궁리하고 사실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뭐 그냥 단순한 우리가 그냥 걱정과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한 켜 한 켜 모여서 궁극적인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그래?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새가 두려움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드레핑 백합화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그 옷을 뽐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연약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우리를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궁극적인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자꾸 돌이켜라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어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로부터 좀 자유롭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작은 어떤 그런 두려움들, 우리에게 마치 파도처럼 다가오는 오늘의 두려움들을 우리가 매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심판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물며에 속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정리를 하고자 하냐면은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설명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죠.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즉 포비아,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려움의 단어를 갖다가 원어가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공포, 두려움이라는 것만 그 안에 뜻이 담겨 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다른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또 피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어때요? 포비아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뜻만 알았을 때는 굉장히 이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존경도 들어있고요. 경외하다도 들어있대요. 또 뭐도 들어있다고요? 피하다라는 뜻도 들어있대요. 어때요? 말의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만 가지고 있을 때는 포비아라는 단어가, 이 포베오마이라는 단어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만 존재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방향을 향하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지경이 넓어집니다. 어떻게 넓어집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이 단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으로 피하는 것이라는 단어로 뜻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시선을 가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도 두렵지 않습니까? 내일도 두려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도 인스타를 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나는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쌓여 살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이 짧은 현실의 시간 안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참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라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으로 여러분 두려움의 방향을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려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얄얄한, 정말 썩어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으로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향한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둡게 그리고 음침하게 때로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몰고 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주님께로 피해가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평강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이 땅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 시선을 머물기를 소원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